안녕하세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이것저것 수다하는 영상입니다. 저번 주 영상에 이어 교리와 정정에 대한 이것저것 수다 영상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세상에 떠도는 기출문제를 쭉 이어서 만들어준 문제를 15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젠 이어서 16번부터 이제 30분 정도 될 때까지 한번 정답을 찾아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저의 모습은 필요 없겠죠?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5년도와 17년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죠. 다음은 역사와 교리에서 한국감리교회 자치교회의 시대를 열어 설립 취지의 3대 원칙을 선포하였다. 3대 원칙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정답은 우선 1번입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독교회 이건 알겠어요. 진정한 감리교회도 알겠어요. 근데 진정한 한국교회가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근데 조선적 교회는 또 뭐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으니 앞에 두 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차이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왜 발생했냐 하면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관점이죠. 뭐냐냐? 문제의 역사 시점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나온 역사 시점이 해방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호라는 말을 써도 되나? 국가명이 그러려나요? 국가명이 한국이다. 그러면 진정한 한국교회가 맞고, 해방 이전 국가명이 조선일 때는 조선족 교회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확실히는 않는데 이건 교리와 정정이죠. 감리교회사 교재 차이가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교재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교재로 교재 옛날 구교재가 교재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구교재가 예를 들어서 구교재로 시험 보던 사람들 2016년 이전에 시험 보던 사람들은 요게 정답이었던 적이 있고요. 신교재 2017년 이후 아닌가? 이게 18년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요 차이점인지 제가 좀 날짜가 헷갈려. 이 차이에 의해서 조금 정답이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좀 문제가 오락가락 하는 경향을 제가 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서 문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30년 12월 2일 기독교 조선감리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감리사로 선출된 이는 누구인가? 네, 양주삼 형님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잠깐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제가 또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 보통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 빼고 다 우리 형이지. 그런 농담을 하다 보니까 형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누군가는 이렇게 하죠. 너네 담임 목사님한테도 형님이라고 할 거냐?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로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주삼 기독교 대한감리회 초대 감독, 이때는 총리사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감리교회상 좀 겹쳐긴 하는데 정춘수 그리고 류형기 이 세 분의 감독 정도는 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혁신교단 세운 감독. 이 혁신교단이 나중에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명칭이 좀 헷갈리네요. 저도 좀 자료를 봐야겠어요. 혁신교단이 잠깐만요. 제가 지금 투 모니터로 돌리면서 다른 걸로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형성하는데 밑받침되죠. 그래서 친일교단으로 변질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류형기 감독은 그때 6.25 전쟁 당시 감독. 나중에 이분이 어떤 거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도 참 시험 본 지가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호원파 vs 갑자기 북쪽에 있는 저 학교 이름. 저 큰일 났네요. 저도 참 많이 시험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성화파. 파의 대립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하나의 큰 사건. 옛날 감리교회사의 문제랑 똑같지만 이때 이 세 분 정도 좀 확실히 기억해두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들 중에 그렇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좀 보면서 저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감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외롭긴 하지만 저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는데, 저는 솔직히 저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저는 저만의 새로운 그라운드로 갈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즉 하기 싫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기독교 조선 감리의 자치 선교에 대한 문제이다. 이거 정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문제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을 쓰시오. 그리고 마침내 1930년 12월 2일 무엇의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초대 총리사로 양주삼 목사를 선출하고 감리교회의 자치교회 시대를 열었다. 어떤 창립총회? 기독교 조선감리회죠. 정답이 여기 위에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에는
이게 실제로 나왔다면 정답 거저주는 건데,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충 요런 거 1930년 기독교 조선 감리회 출범, 뭐 연도 중에 이거는 뭐 교리화 장정 문제에 뭐랄까 교리화 장정 문제에 문제에 좀 요런 거를 좀 채택하는 게 조금 그거를 한국감리교회사 문제를 외우라고 하는 건 하긴 좀 못하지만 교리화 장정 제1부가 좀 많이 겹칩니다. 1941년 요거는 혁신교단 채택 후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요거고, 그리고 1945년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뭐 요 정도는 좀 그냥 같이 외워두면 좀 비스무리하지 않나요? 참고로 요건 7월입니다. 7월인데 우리나라 해방이 언제 됐죠? 8월에 됐죠. 한 달밖에 안 갔어요. 그때 당시 친일적인 성향이 있었던 우리 감리교회 선배님들, 이거 딱 하고 한 달 정도는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망했네, 망했네, 바닥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죠. 에이가. 자, 그리고 다음 문제. 1930년 12월 2일 기독교 조선감리회 창립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초대 총리사, 초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를 목사를 선출했다? 양주삼 형님 목사를 선출하고 한국교회 자치시대를 한국교회 그 설립지기로 진정한 기독교회. 다 아시죠? 아셔야 돼요. 자,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조선적 교회, 예, 요런 게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교리적 선언과 뭐 사회신경을 채택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너무 문장적인 것은 좀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도 해방 직후 재건파, 목공파의 분열로 시작하여 1954년, 1970년, 1974년 각각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겪었으나 오래지 않아 다시 합동함으로써 무슨 전통을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된 감리교회 전통을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계파 분쟁은 여전합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대한감리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는 언제 개최되었나요? 네, 요날 개최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요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삽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 1986년생이거든요. 저보다 2살 많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 생일도 잘 기억하니 여러분들 감리교회를 사랑하면 감리교회 생일도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님 말고요. 자, 이 문제는 88년도, 19년도 2년 연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선교 한 세기 동안 4가지 전통을 수립하였다. 다음 중 4가지 전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웨슬리 복음 신앙 전통과 토착 신학 전통, 신앙 민족주의 신앙 전통, 감독 제도 전통, 신앙 메큐메티컬 신앙 전통인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 신앙 전통을 수립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이란 제도가 있나요? 전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감독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하하. 자, 그리고 역사와 교리 문제 중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설립에 대한 전권위원장 웰치 감독의 설명입니다. 가로를 채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쩌쩌쩌 하지만 결정한 바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감리교회적 무슨 교회를 건설하는데 육조한다면 우리의 힘쓴 바 충분히 보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독교적 감리교회적 한번 나중에 나오는 말에 그럼 여기가 조선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긴 또 정답이 한국적인이에요. 왜 또 여긴 한국적인가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묵사하게 붙여넣기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문제의 역사 시점이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잖아요. 자, 국가명이 여기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문제의 역사 시점이 대한민국이에요. 네. 국가명이 한국으로 돼 있잖아요. 네.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회 설립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설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땐 정답을 거기에 맞춰서 시제 맞춤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합격하려면 우리가 그냥 맞춰줘야죠 뭐. 자, 14년도와 23년도 오랜 공백 기간 뒤에 한번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39개조 종교강령을 몇 개로 줄여서 감리의 종교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몇 개냐? 바로 25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지? 요령이 없네요. 14개가 줄었는데 14개를 12제자도 아니고 참. 웨슬리 아저씨 왜 14개를 줄였습니까? 14라는 숫자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요? 라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도 그 14개의 4와 1984의 4는 같은 숫자네요. 요령을 한번 습득하고 싶다면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년도에 나온 이후로 또 오랜 공백 기간 동안 잠들다가 나왔던 2023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영국 국교의 39개 종교 강령 중 존 웨슬리가 삭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느낌 필로 맞춰야 합니다. 1번 충성령, 2번 세속 권력에 복종할 것, 칼빈의 예정령, 칼빈의 출교 정신. 이것도 어쩌면 찍어야 하는 문제겠네요. 참. 요새 지금 그 6월 21일 시점으로 킬러 문항이라는 그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초고도 난이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만점짜리가 나오거나 동률자들이 많으니까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킬러 문항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외우시던가요. 설마 여러분들이 보는 수련목 시험에 킬러 문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두 개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소문을 듣기에는 절대평가라는 말이 있지만 만약에 그 절대평가로 잘랐는데 합격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럼 은근히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상대 평가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모든 모모들이 기독교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것도 시험은 잘 나오지 않지만 정답은 개신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왜 개신교인으로 또 이렇게 또 바꿔서 썼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뭘 뒀다는 건가? 기초를 두었으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졌다. 이건 아마 시험에 나오면 객관식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교리와 정정 제1부 그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14년도에 한 번 나온 뒤로 오랜 시간 안 나왔다가 킬러 문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84년 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종교 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의 종교 강령으로 발표한 내용의 항목이다. 다음 내용 중 아닌 것은 뭐 이걸 다 외우시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답은 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목사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하는데 저는 투 모니터로 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냥 같이 풀어주는 거야. 근데 밑에다 뭐 특별히 쓸 건 없는 거는 역시 킬러 문항이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냥 정답만 알려드릴게요. 예법을 삼가 지킬지어다. 네. 자, 자 이것도 16년도,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다음 문제는 기독교 대항감리의 신학을 위한 지침 문제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틀린 거잖아요. 기독교 대항감리는 1, 2, 3가 되기 위하여 감리의 신앙계 어쩌저쩌고 하는데 딱 보면 그 세 가지 그거 있잖아요.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한국교회, 조선족 교회인데 진정한 조선족 교회는 없어요. 네. 뭐가 정답? 이거는 뭐 저기 제가 생각하는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거 아니어도 저 조선 어디 있어? 진정한 조선족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없기 때문에 그냥 조선족 교회로 해도 되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시제 맞춤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이미 말해놨으니까 진정한 한국교회가 원래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만 요새 좀 어떤 데는 조선족 교회로 가는 경향을 좀 많이 발견되는 바가 있어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14년도, 19년도, 22년도에 나왔던 문제. 다음은 기독교 대한감리 신학을 위한 지침 내용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요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정답 우선 4번인데 이건 진짜 교리와 장강을 딸딸딸 읽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래요. 원래 내용은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진짜 킬러 문항 같은 내용이 참 많아요. 직접 외워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리와 장정 제1부는 킬러 문항 같은 내용이 좀 많아서요. 그냥 외우시거나 이게 많은데 기존에 나왔던 걸 많이 외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그 내용을 다 그냥 외우시던가 문구를 방법은 그것밖에 없죠 뭐. 아니면 역시 근데 우리는 그러기엔 너무 사역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 신학을 위한 5가지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정답은 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5가지 교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죠. 자,
5가지 신학 지침은 바로 요겁니다. 5가지 신학 지침. 요거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통, 체험, 이성, 토착, 문화. 그러니까 성경 나왔고 전통 나왔고 체험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5가지 신학 지침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외워둬야지 문제는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맞추는 게 제일 좋겠지요. 자, 32번. 자, 감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뭐뭐가 되시고 되시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딱 돼 있는데 보통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 뒷부분에 올 것 같은 문장 같은 느낌은 드니까 요 앞에 2개는 딱 되는데 보통 예수님은 구세주와 대속자, 창조자라는 표현은 하나님한테 보통 많이 쓰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로 생각하겠지만 보통 문장상 대속자와 구세주는 많이 예수님에게 쓰지만 창조자는 예수님보단 예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틀린 걸로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요령껏 꼼수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님 그냥 다 외우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하는 말 못 믿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지 뭐. 자, 그 다음 21년도, 23년도에 나왔던 감리교 신앙 고백의 한 항목이다. 빈칸에 맞는 말을 쓰시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재림, 예,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 개조를 한다고? 아니죠.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자주 나오는 거 있죠? 네, 승리. 요 정도는 설마 장난기 많은 사람은 뭐 빅뱅의 승리 말하는데 그딴 소리 하는 사람 나가.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네, 이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죠. 물론 뭐 우리 감리교의 신앙 고백을 평소 예배 때 말하지 않으니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항이 될 것 같네요. 할 말 없으면 다 킬러 문항이래. 자, 그리고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로운 구현에 관심을 기울여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무엇을 채택하고 1930년에서 채택했던 거 아주 유명한 거 있죠? 사회신경, 사도신경 아니죠? 1930년에 채택했던 사회신경,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1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영상은 30분은 못 채웠지만 여기 다음부터는 제 2부가 아니라 2편이네요. 왜 내가 다지를 바꿔서 얘기했네. 여기서부터 2편 헌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리화장정 1편에 대한 내용을 끊고 이제 다음 주나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2편 헌법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자, 1편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면 아이고 지루해, 왜 이렇게 재미없어, 별로 참 그 유명한 킬러 문항이 참 많네요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 역대적으로 제가 봐도 참 여기서는 찍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고 감으로 풀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충 흐름상 사람과 감리교회사랑 좀 연동돼서 같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맞춰서 풀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리 부분에 가면 특히
웨슬리 아저씨, 웨슬리 우리 형님께서, 큰 형님께서 25개로 했는데 이걸 왜 5개를 했을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채점하는데 너도 나도 다 만점 받으면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다 합격시키고, 다 합격시키면 좋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은 몇 개 정도 있어야 하고 여기서 날 수밖에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기도 많이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 하지만 다음 문제는 뭐 우리가 평소에 많이 겪는 내용들이, 평상시에 겪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편부터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니면 또 할 말이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사역 준비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시험 공부 안 하겠죠. 수련 공부 안 하겠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뭐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도 나중에 이 영상 찍으면 바빠서 못 찍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꾸준히 찍어놓고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다고요? 어쩌겠어요. 종교인은 말이 많은 게 직업이니까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귀찮게 해도 좋고 뭐 까다롭게 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공부하는 시간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절 귀찮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